여러분 사랑 좋아하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요. 사랑하면 좋아요. 사랑하면 옛말에도 이뻐진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뻐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막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 세리토닌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럼 몸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뻐지는 것 같아요. 또 사랑의 묘약이란 말이 있죠.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엄마가 배 아프면 만져주면 낫기도 해요. 왜 그래요? 사랑이 그 손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라면서 여러 종류의 사랑을 겪게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4개예요. 첫 번째는 스톨게라는 부모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외도 있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냥 자기 딸을 9살짜리 딸을 막 지문을 없앤다고 프라이팬에다가 손을 지진 이상한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경험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처해 들면 우정, 친구의 사랑을 맛보죠. 필로스라고 그러죠. 이 친구의 사랑도 너무 좋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좋지만 친구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밤을 새도 애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즐겁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다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랑 경험하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남녀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껴안고 포옹하고 그 영화 속에라도 그런 걸 보면 나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내 가슴이 뛰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해요. 근데 이 3가지 사랑은 문제가 있어요. 얼마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사랑 좋죠. 그러나 병수발 3년이면 효자 없다고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진짜 3년 지나면 자식들이 표정이 바뀌고 어떨 때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어떨 때는 핸드폰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연락 두절하는 그런 부모 자식 간도 있어요. 친구 좋죠. 친구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돈 문제가 끼면요 왼수로 변해버립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가 좀만 지나보세요 권태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서로 그냥 대충 그냥 정으로 때우면서 살아가는 부부도 많고 심지어는 갈라서죠. 왼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인간의 사랑은 이게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제 방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많은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이 많고요. 또 오셔갖고 저는 남편한테요 한 번도 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인간의 사랑은 오래 못 가고 또 한계가 있고 잘 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3가지 사랑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4번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평생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자, 예수님을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상하죠?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16절에 써 있잖아요. 오늘 본문만 16절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부모 사랑 아니에요. 친구 사랑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갖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랑이에요. 그 이전에는 아가페라는 단어조차 없었어요, 이 세상에. 자,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 10절에 써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이 세상에 없었어요. 부모 사랑만 있었고 남녀 간의 사랑만 있었고 우정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없다가 딱 나타났어요. 언제? 예수님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성경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단어들을 많이 갖다 썼어요. 예를 들어 로고스, 진리죠. 이 진리는 예수님 오기 전에도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강의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로고스를 갖다 쓰고 진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몰랐던 단어고, 아니 아가페란 단어가 헬라어 사전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부모 사랑 받을 수 있어요. 친구 간의 우정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남녀 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이 부모 사랑, 남녀 사랑, 친구 사랑을 100만 배나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뜨거운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못 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친구는 돈 문제 터지면 우정 끝, 부모님과 자식 사랑 간에도 뭐 틀어지면 끝, 남녀 간의 사랑도 뭐 틀어지면 끝.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무도 못 끊습니다. 여러분도 못 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 사랑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만큼 사랑하고 나는 요만큼 사랑하고, 목사님은 이만큼 사랑하고 나는 요만큼,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이만큼 사랑하고 요즘처럼 별벌이를 때 요만큼 안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드라마, 막장 드라마만 봐가지고 이상한 사랑만 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똑같은 분량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착하게 살 때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밑바닥을 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도망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랑하고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사랑에게 배신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멀쩡히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왼수가 돼요? 남녀 간에 왜 헤어져요? 왜 친구랑 이게 배신당하고 그래요? 왜 그런 아픔을 겪게 해요? 그런 사랑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은 한 보장됨이 없다, 그런 상처를 가끔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있던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만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라고, 인간의 사랑보다 100만 배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예요. 이 알고란 말은 부부간의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간에 데이트하죠.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남녀간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고란 말은 부부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깊이 알아가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 말로만 하나님 사랑 그러지 말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게 뭐예요? 지금 몸 깊숙이 경험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배다른 형제들이랑 피튀기게 싸웠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할 줄 몰라. 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게 살았어요. 그러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석 달쯤 됐을 때 제가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 버스를 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안이 막 기분이 좋아져요. 배에서부터 막 기분이 되게 이게 업되고 막 좋아지고, 그게 온 몸이 막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더니 이 안에 자꾸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니까 막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이 오는 거예요. 종로 안국동에 딱 내렸더니요, 이게 웬일이에요? 온 인사동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고 내 온몸이 사랑으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야,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고 하고 달콤하고 힘차고 뭔가 충만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강하게 깊게, 하나님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낙담 가운데 쓰러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읍시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자마자 죄짓고 도망가버린 인간을 어떻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구원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성격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픔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의도와 집념이 꽉 차 있는 책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려면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지만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길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자기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외아들 계신 분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웃집 사람을 위해서 죽여라. 죽일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도 못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봐라, 봐라. 대구말로 보소. 보소. 니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지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한다. 이 사랑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돼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이 터가 바뀌고 뿌리가 깊어 들어가야 돼요.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성경 말씀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차 있다는 얘기죠.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너비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 아니 영생토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충만케 되어 영원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담대해지고 무서운 게 없어져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심판날이 갈수록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양로원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양로원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 때문에요, 거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부류로 나뉜대요. 어떤 분은 점점 애기처럼 변한대요. 막 기뻐하고 얼굴도 태양같이 빛나고 그리고 막 기쁨이 넘치고 깔깔깔깔거리고 그러다가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염할 때 보면요, 몸이 애기처럼 부들부들 해가지고 염하기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죽을 날이 다가오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자꾸 목사님한테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와요. 막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서 사람이 막 이상하게 쪼그라들고 막 사람이 얼굴도 이그러지고 그러다가 죽으면요, 얼굴도 고통스러운 얼굴이 돼 있고 이 팔다리도 굳은 채로 죽어갖고 뼈다귀를 부러뜨려가지고 이게 수의를 입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담대해지고 기뻐질까요? 당연하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오셔도 이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이나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이 심판날이 다가와도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그날 만나면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텐데. 그러나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안이 아는 거야. 내가 지옥 간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얼굴이 이그러지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막 두려워하고 몸이 굳어지고 막 일그러진 채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 이번에도 국회의원 하나가 공황장애로 되자마자 이제 휴직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불안증, 두려움증으로 꽉 차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미학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특별히 병에 걸리거나 문제 터지면 그런 분이 많아요. 막 그렇게 암에 걸리고 막 이렇게 뭐 사건 터지고 그러면 하나님 날 미워하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될 때나 병에 걸렸을 때나, 아니 오히려 여러분이 병에 걸리고 아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강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조금 가라앉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막 심장병 걸리고 사람 때문에 막 공황장애하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치료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 십자가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니가 뭔들 못 주겠느니 건강, 돈,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33절 읽어보죠.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을 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법정에서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면 이기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여기에서 6개월 남았네요 그래도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오래 산다 그러면 오래 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34절 읽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누가 여러분을 정죄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순복음 대국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속에는 지금 근심 걱정 가득한 집안에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기도 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해요. 코로나19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좋은 말 할 때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련. 환난, 코로나19 같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요즘 불경기죠.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가 있다 할지라도 적신, 위험, 코로나 걸릴 것 같은 위험.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돌보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지금 이 순간에 막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감사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갖다 꽂아 놓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19절 20절입니다. 읽죠.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냥 대충대충 이게 굴러가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다 있어요.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그런 부모 만나게 하고 그런 경험시키고 지금 여러분 결혼 생활에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습 비슷하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편안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을 좋아하고 친구처럼 애인처럼 너무너무 달콤한 사람도 갖다 놓으시지만은 때로 벅찬 사람도 갖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벅찬 상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육하시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우리를 빚어가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완성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우리에게 7, 80년의 인생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각자 환경에서 때로는 무시무시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나를 왕따시키는 일진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힘드는 와이프를 만날 수 있고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될 때 완성, 그것을 신앙생활에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을 살면서 매주 이제 교회 나오실 거예요. 이제 언젠가 교회 못 나오는 날이 와요. 돌아가시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때쯤 됐을 때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로부터 저분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신앙생활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도 있다고 오늘 요한일서에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이죠. 읽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너네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네 모습 속에 사랑이라는 모습이 안 나타나? 그건 너네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15절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아니,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한다는 얘기는 네 마음속에 영생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너는 시간이 갈수록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돼 있는데, 자식은 부모 닮게 돼 있는데 네 안에 아싸리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다시 하라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주변 사람보다도 저 사랑이 넘치네,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런 말을 조금씩 작년에 한 마디 들었다면 올해는 두세 마디 듣고 있는지, 내가 사랑 안에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신앙생활은 제자리를 찾은 거고 그대로 쭉 가면 완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니네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아무 유익 없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4절에서 7절. 여러분 모습 속에 지금부터 이런 모습이 좀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해 보세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야, 너 이런 모습이 있어. 너는 참 오래 참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요. 자, 어떠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삶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왼수까지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왼수를 갖다 놔요. 예수님이 그랬어.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원수 만난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결혼했는데 시댁 식구가 원수고 남편이 아내가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놈인데 철들고 나니까 우리 아들, 딸 이것들이 그냥 믿는 덕에 발등 찍힌 것처럼 그렇게 왼수 같은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왼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수를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얼마든지 여러분을 달콤하게 사랑하는 연인들, 친구들, 내 마음의 짝짝꿍 친구들만 딱 할 수 있는 분이 왜? 여러분 주변에 지금 힘든 대상을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갖다 놓으신 거고, 그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족에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은 인연을 끊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호적을 파버리고 제일 쉬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견딥니다. 환장할 것 같은데 견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습니다.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견뎌내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명문 집안으로 변합니다. 명문 가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한 사람, 여기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어요. 그 힘든 원수들 가운데 버티고 서서 예수님 딱 십자가 붙들고 모든 걸 견뎌내고 참아낸 그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이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를 다 손꼽아 봤어요.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전도사 때 다녔던 교회, 내가 스위스에서 다녔던 교회, 독일에서 다녔던 교회,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 우리 교회 7군데를 다녔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마저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상한 것도 만나게 하고 이상한 일도 터지게 하면서, 보세요.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한번 다 돌아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어요. 문제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육신으로 반응하는가, 사랑으로 반응하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 훈련시키면서 끝끝내 사랑으로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큰 일이 벌어졌어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은 여기 시뻘겋게 맞은 멍자국을 SNS에 올리고, 이게 막 텔레비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몇만 명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 주변에서 그랬어요. 저 교회 큰일 났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조용해진 거예요. 그 교회 제가 아는 장로님 몇 분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설교했던 교회예요.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렇게 별일 없죠? 그랬더니 별일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를 권사들이 살렸어 그러네. 교회가 진짜 막 일촉즉발 이렇게 막 텔레비에 나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홈페이지에 권사님들이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는 담임 목사님의 문제도 아니고 부교육자들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하지 못한 우리 권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권사님들이 글을 먼저 올렸고 감동받은 성도들이 다 나와 기도하면서 그 교회 문제가 조용해져 버리고 지금도 왕성하게 쓰임받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 같으면 어땠을까요? 전화통 불나죠? 전화통 딱 붙어. 야, 이게 목사 때문에 하더라. 아니다, 부목사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 난리 나죠. 이런 어떤 교회들은. 이게 교회의 실력 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이유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조용하다 싶으면 문제 터지고 조용하다 싶으면 문제 터지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 아니고 다른 교회,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마다 맨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오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성인이 되어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 계명, 무슨 계명?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어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왼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언약의 영,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 전했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형제를, 부모를, 자식을, 남편을 사랑 못해요. 아무도 사랑할 사람 여기 없어요. 사랑하는 척은 하겠죠. 사랑하면 하는 척하면서 같이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은 못해요.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어 사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굳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가정에서, 왼수 앞에서.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나는 못해요. 나는 꼴도 보기 싫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요, 내 마음이란 나도 어떻게 못하는 내 마음을 주물럭거리고 만져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넓혀주시고 막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신묘막측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쫙 풀려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남은 평생을
사랑을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뻐지시고 기뻐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번 다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사랑을 하면은 이뻐지고 기뻐집니다. 사랑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이란 찬양, 오늘 설교 내용과 많이 흡사한 찬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